나에게 없는 이 소망, 내가 찾아볼 수 없는 이 소망. 지금 너무 소망이 필요한데 소망을 찾을 수 없으니까. 소망을 세븐일레븐 가서 살 거요? 길거리에서 주술 거요? 나에게 없는데 그런데 꼭 필요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군 줄 알고 그것도 은혜래. 공짜로 준대. 근데 계속 없으면 지금 이 말씀을 몰랐을 때 그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저는 소망이 안 생겨요. 웃기고 앉아있네. 세븐일레븐, 샘스클럽에서 사오는 건가 소망이? 길거리 잘 찾으면 소망이 굴러다녀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성경을 몰랐어. 하나님이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는 걸 몰랐어. 그러나 오늘 2026년 6월 26일 저녁 9시에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알았어. 그럼 소망이 없는 걸 느낄 때마다 소망이 근데 너무나 필요해. 주님 절실한 이 상황에 소망이 정신 내 안에는 소망을 발견하고 발견하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주신다며요. 그것도 은혜로 공짜로 주신다며. 이번 주일날은 저희가 밥 당번이라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매콤한 닭도리탕을 하자. 결론을 보고 그럼 닭을 사야지. 샘스클럽, 자이언이글, 샵앤세이브, 커뮤니티 5군데를 돌았어. 그런데 샵앤세이브에 99전 세일일 뿐만 아니라 제일 싱싱한, 제가 볼 때 어저께 꼬꼬닥거리고 돌아다닌 것 같이 싱싱한 닭이 거기 딱 있더라. 그래서 한 25파운드, 30파운드 사왔습니다. 여러분, 그 잘난 싱싱한 닭 하나 좀 싸게 살래도 제가 5군데 다녔어요. 알디까지 갔네. 알디까지 6군데 갔어요. 소망은 어느 슈퍼마켓 팔아요? 얼마 내야 돼? 소망은 얼마 내야지 생겨요? 어디서 팔아요? 오늘 이걸 아신 분은 다시는 마귀한테 절망의 현장까지 끌려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어떤 것이 닥쳐가도 어떤 대단한 놈이 나를 공격해도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총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얘기를 나누자면 조금 시간이 조금만 더 우리 하래. 내일 아침에 너무 많은 얘기를 새벽 예배 하지 않으려니까 오늘 요거까지는 하고 내일 아침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부활의 소망으로 거듭남과 살아있는 부활을 보면서 소망으로 이미 우리 죽을 때까지 필요한 소망을 그때 다 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남아있는데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성령 받았고 나는 축복받았고 나는 평안 얻었는데 여전히 나에게 안 일어난 것이 뭐냐면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그 모든 면에서 온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탄식하며 기다리는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데까지 아직 가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결론이 복스러운 소망인데요. 복스러운 소망은 죽으나 살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간증도 있고 승리도 있고 할렐루야 기적도 있었어도 그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복을 누렸어도 그 믿음으로 그 어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드렸어도 전도를 많이 하고 수없는 봉사를 했어도 복스러운 소망은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소망이에요. 근데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피조물의 고대한 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23절에 가면 속으로 탕신하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이게 몸이 부활이에요. 우리 영은 믿는 순간 살아났고 우리의 혼, 마음과 생각은
하루하루 말씀으로 성령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믿음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어린 아기 믿음이었는데, 그렇죠. 처음 구원받을 때 어린 아기 믿음인데 지금은 장성한 믿음이에요. 자, 장부의 믿음이 되고 용사의 믿음이 되고, 할렐루야. 맨날 소망 없어서 찔찔이 막 조금만 마귀가 치면 그냥 아이고 살려주세요 엎드렸는데, 지금은 야 일로 와, 소망으로 가득 차고, 할렐루야. 사랑의 수고가,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칼질 같은 거 집사람이 아이고 여보 그러다 손 다쳐, 그래서 남자 손이 좀 거칠고 이렇게 막 투박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매끈매끈한 손을 가지고, 그래서 생선 장소에 날마다 장갑 입고 칼로 벨 때마다 너무 기뻤어. 그냥 나중에 굳은 살이 이렇게 배갖고 더 잡으면 기분 좋아, 막 투박한 손. 근데 도로 목사질 한다고 20몇 년 동안 30년 생선을 안 잡았더니 이게 손이 이렇게 또 부드러워 여자 손처럼 됐단 말이지. So what? 칼 좀 벤다고. 우리들의 사랑의 수고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선 수고가 무슨 뜻이에요? 수가 무슨 숫자예요? 아니 무슨 숫자냐니까요. 손이 고생하다, 그게 수고예요. 사랑하면 손이 고생해라. 손에 물 안 묻히려고 하는 사람 치고 사랑 제대로 한 사람에서 어떻게든지 물 안 묻히려고. 내 손은 이거 귀한 손이에요. 막. 자, 그렇게 됐지만 그런 또 과정을 지금도 계속 중생의 시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지만, 우리 몸만은 이놈은 어쩔 도리가 없어. 그냥 갖다 묻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 몸을 입어야 완벽한 구속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 그때 된다는 거예요. 몸은 그때까지 다른 방법이었어요. 뭐 아무리 제가 이 손 좀 뭐 비고, 그때는 아니 이거 아껴놔서 뭐 할 건데, 뭐 비면 대수냐고. 손가락이 잘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피나면 데일밴드 부르면 되는, 붙이면 되는 것이고, 오징어 뼈 가루 뿌리면 되는 것이고. 뭘 아껴요? 뭘 아껴요? 왜 아껴요? 갖다가 썩어서 묻을 걸 뭘로 아끼냐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글로 돌아가는 것까지 가야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원래 계획이 뭐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를 만들어내셨어요. 사실은 하나님 낳으셨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육체가 없는 분이니까 배 아파서 낳으실 수는 없지. 근데 그마만한 사랑과 정성과 희생을 통해서 그마만한 기대를 가지고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어버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제일 똑같은 놈을 찾으려면 교회에 오면 돼. 그 사방에 하나님과 제일 그래도 이 우주에 어떤 고래가 하나님과 비슷하겠어요? 표범이 비슷하겠어요? 뭐 도롱뇽이 비슷하겠어요? 이 우주에 어떤 존재를 만나도 하나님을 그래도 좀 비슷한 존재를 찾으려면 교회에 오면 앉아있다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하나님처럼 안 구는 거야.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까지 돌아가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창조의 계획 속에 우리가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내일 또 합시다. 에베소서 중요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소망
구원의 투구를 하면서 희한하게 에베소서의 똑같은 구조, 믿음, 소망, 사랑의 구조가 여기서도 나타난다.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르게 설명하는 것들이 많다. 에베소서와 데살로니가전서에 이상하게 그런 같은 게 많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위에 얘기를 좀 생략해서 그렇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여 너희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눈이 밝아져서 더 놀라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눈이 안 밝으니까 믿음과 사랑 정도는 있지만 전부 너희의 시각이 땅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사람이 되더라. 그러니까 맨날 땅의 일들 속에서 막 절망했다가 희망했다가 막 일어났다가 자빠졌다가 도망갔다가 돌아왔다가 회개했다가 땅에서 맨날 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돼. 너에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야 되냐면 그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 밝아지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걸 너희가 본다면 그 안에 있는 너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당연히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으면 나도 죽은 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살아났다고 고소당할 걱정하실 필요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일어났어 그 사람이. 그럼 그 집이 고소해요? 내가 윤 장로님한테 우리 형님을 고쳐 죽은 자를 일으켜달라고 불러다가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기도했는데도 안 살아났습니다. 내가 고소하겠습니다. 피치보고 한인교회도 같이 고소해버리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도 못 살리냐고 놀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교회 다니면서 죽은 자도 못 살려요? 엄권사님 뭐 구역장을 몇십 년인데 죽은 자도 못 살려요? 놀려요? 가끔요 별것도 아닌 치유사역, 신유사역 많이 하신 목사님들 조목사 암 환자가 더 잘나 감기 환자보다. 감기 나으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잘 안 낫더래 자기들. 암 환자는 벌떡벌떡 일으키는데 저는 그런 신유의 사역자, 대단한 사역자들 굉장히 어렸을 때 가까이 해요. 기도 한 번에 암 환자가 벌떡 일어나고 막 소아마비가 벌떡 일어나서 계단을 뛰었는데 감기는 잘 안 나야 그래. 근데 가끔가다 감기 들려서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째려봐. 아니, 자기가 뭐 나한테 약값을 냈나, 뭐, 기도해달라고 뭐 자기가 무슨 고기를 한 근을 사왔어. 공짜로 기도해줬는데 안 낫는다고 왜 나를 째려보냔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나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셨다. 내가 못 고치는 건요, 욕먹을 일이 아니야. 내를 통해서 그 능력이 그날 안 나와서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셨다면 조 목사가 기도하면 100번 기도하면 100번 다 나야 되잖아. 근데 제가 보면 한 50 정도, 50% 정도. 50%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목사님 안 부른다니까, 하나님의 성령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50%안 나온다니까. 야구 선수가 5할 치면 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지. 뭐 그게 뭐 부끄러울 일이냐고. 나에게 주신 거라면요, 100%다 넣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예언의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언할 수 있는 잠재력이 그쪽에 같이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끔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언의 영을 받았는데
목사니까 좀 더 빈번하게 나오는 것뿐이라고. 제가 예언하고 싶다고 예언이 안 나와요.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예언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나와요. 제가 보니까 덕 이스터데이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다.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은 그 사람은 기도하면 제가 김순애 권사님 기도해서 안 낫는 사람 못 봤거든요. 제가 그분을 20년을 뵌 분이에요. 그분이 기도하면 다 낫더라고. 조영기 목사님 전성기엔 다 나았어요. 은사를 받은 분들이라고. 그러나 권세는 교회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주시고 그 말은 어느 성도라도 이것을 믿고 아멘 담대하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 21절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하는 이거는 계속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그 위에까지 높임을 받으셔서 그것들 위에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통치하시는 위치까지 머리 대신 주님이 올라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아멘이 나오죠. 아니 그렇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믿으니까. 그리고 당연하지. 아니 우리 예수님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으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오셔서 사람들 앞에 막 비난받고 욕하고 막 두들겨 맞고 그래서 천사보다 못하게 잠시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냥 막 천대받고 약하게 보이셨으나 그분의 원래 주의가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 위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올리셨다는 건 우리가 다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그거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3장으로 갑시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3장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걸 반대하면 그건 간첩이지.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 위에 높이면 하나님 우편에까지 높아지셨다는 것,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이단이지. 어떤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다 믿는 것이고 아멘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근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만 믿는 것은 반쪽이란 말이에요. 3장. 예.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랬다가 8, 9, 10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더 중요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자 우리가 눈이 밝아 그랬으니 그는 감춰졌던 것이 아멘. 여전히 세상 사람들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 근데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소망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왜 너희들 안에 믿음이 있고 이미 성제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사랑으로 너희가 수고하는 걸 내가 봤으니 감사하는데 아직 너희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으니 너희 눈이 닫혀졌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들은 영원히 모르는 거야.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그걸 모른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성령파는 신령한 일에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짓을 드러나요. 그럼 그 비밀의 경륜의 내용이 뭐냐? 10절에 있죠. 이게 결론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셨다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하고 믿고 또 고백하는 바인데 머리가 그렇게 되신 것처럼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인 교회가 어떻게까지 됐느냐. 그 비밀이 우리에게 경륜이 풀어질 때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자, 우리 장로님이 이제 만드신 그 AR을 사용해서 만드신 그 동영상에 방언이나 이런 설명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는 성령으로 인한 지혜입니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철수하니까 그 생기가 빠져나가서 육체가 되더라가. 넷펫이 숨만 쉬는, 숨만 딱 잡으면 죽어버린 존재로 변하더라. 그럼 성령을 부으셨더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성령으로 인하여 인간의 속에서 역사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그 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 속에 지혜와 모략의 계시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그 영과 함께 걸어다니는 인간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더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그것에 순복하더라. 이름 붙이니까 너 기린이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표범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 나를 기름이라고 하셨나요? 아담 당신이 실수한 거예요. 나는 표범이 되고 싶어요. 그런 놈이 하나도 없었어. 그 기린을 딱 보면 기린같이 생겼잖아. 사슴, 그럼 딱 사슴같이 생겼잖아.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이름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집에 조아라 이름 지을 때 6개월 걸렸고, 찬영이는 좀 대충 합시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기도했더니 바로 필립 그러셔서 한 3주 만에 끝났고, 그 다음에 쌍둥이래. 주여 한 놈 짓기도 이렇게 힘든데 두 놈이래니 빨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바로 주셨다니까. 한 3주도 안 가서 기도하니까 바로 주셨다고. 오른쪽에 있는 놈은 스티븐, 왼쪽에 있는 놈은 티모티. 놈이란 건 사랑해서 그렇게 쓰는 사랑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뻐서 그러는 거예요. 이뻐서. 조아라 이름 짓는데 6개월, 진짜 6개월 걸렸어요. 3개월째 때도 한 9개월째까지 이름 짓는데 우리 매일 밤 누워갖고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그 이름 짓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그렇잖아. 이름 짓는 게 뭐 아무거나 막 붙여요? 조아라는 왜 아빠가 이름을 조아라라고 붙여서 나는 항상 이렇게 조아에 대해서 좀 싫어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글쎄 말이다. 그 지혜, 범죄함으로 여호와의 신이 떠나감으로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지혜, 그걸 도로 찾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의 가장 핵심이에요.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한 내 자녀들에게 그 지혜를 다시 내가 회복하여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왜? 우리가 아들과 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에서도 하나님 혼자 하셔도 다 되고 천사 보내면 더 깔끔하게 잘 끝나는 일을 굳이 인간을 데려다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막 선교팀 가는데 막 돈도 들고 막 천사가 날았는데 돈이 들어가요. 뭐 샌드위치를 사줘야 되는데 성군사님 우리가 갈 때마다 김밥을 사주는데 이번엔 자기도 가는데 쌀치지 않아서 내가 그게 제일 궁금해. 그래도 보나마나 싸우실 거라고 난 생각해. 자기가 가면서도 자기가 김밥을 사가고 떡은 보나마나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번엔 좀 다른 보내는 사람이 만들어 보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뭐 사람이 할래니까 이렇게 복잡한데 아니 그냥 간단하게 천사시키면 될 거를 하나님이 원한가?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만들다니까. 그렇게까지 나는 기어야 할 거라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면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비밀을 받아서 가르쳐주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중에요, 우리 여기 오셨던 김종필 목사님 사모님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 나갔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탁 무릎을 꿇을 때래. 불교 신자인지 기독교 신자인지 아무도 잘 모르는데 애매하게 굴어갖고 확실하게 기독교 신자인지 불교 신자인지 뭐 왔다리 갔다. 엄마는 불교 신자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 했는데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면 탁 무릎 꿇을 때에서 탁 무릎 꿇고 이번에 당신이 대통령이 되니까 아멘 하더래. 윤필립 선교사는 필리핀 대통령 후보를 2명이나 무릎 꿇고 기도를 해줬고,
미얀마 부통령 목숨 살려줄 쿠데타 전에 살 길을 꿈을 바꿔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왕이라도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받은 그 사람의 무릎 꿇고 기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면 제가 안수기도 해줄 수 있지.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아니, 가든 말든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눈을 열어서 그걸 보여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주님 오시면 더 놀라운 복스러운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건 뭐 문제요? 주님과 함께 만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일처럼 느껴질 큰 영광과 놀라운 복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두 곡 하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